오늘 이 시간에는 귀한 목사님께서 또 우리 교회 설교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 모셨습니다. 지태현 목사님, 호주에서 또 오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 나오셔서 기독교인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지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지태현 목사님 여러분 이렇게 오래간만에 또 다시 뵙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얼굴 뵈니까 다 옛날에 뵙던 얼굴들이어서 너무너무 감회가 무량합니다. 오늘 저는 이번에 내일 아까 최장로님 기도하실 때 기도하신 것처럼 호주 선교사 기념관을 요 아래 지금 짓고 있는데 내일 이제 완전히 준공식을 거행하는데 호주 선교사들이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한국에 와서 선교하시던 분들이 지금 다 90이 넘으셔가지고 대부분 다 돌아가셨고 또 살아계신 분들도 뭐 호주나 한국이나 똑같아요. 90 넘으니까 또 치매 현상들이 있어가지고 오실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그냥 호주 대표로다가 여기 참석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10월 달에 있을 오프닝 세레모니에도 아마 오실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을 뵐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마련돼서 저로서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설교를 해달라고 목사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엇을 설교할까 제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5월달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에서는 가정의 달이다. 그런데 텔레비를 보고 신문을 보니까 교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전부 다 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송하고 또 영화도 그런 거를 만들어서 방송하고 또 신문에도 특별히 그런 가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 대한 얘기는 교회만의 전문이 아니라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교회에서 보통 청년주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저는 그냥 5월 전체를 다 묶어가지고 가정의 달이다 이런 자세로다가 제목을 따라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조금 전에 읽어드린 골로새서 3장을 보면 아내들아 또 19절은 남편들아 20절은 자녀들아 21절은 아비들아 그랬어요. 이 작은 간단한 말씀 속에 전부 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든 문제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고 가정에 대한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은 참 오묘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5월 달에는 어린이주일 그 다음에 어버이주일 지난주에 지나갔죠. 그 다음에 오늘 청년주일 그 다음에 다음 주간은 21일이라고 해서 부부주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4주일 동안은 그렇게 지키고 있다가 또 5번째 주일이 되는 날은 가정주일 이렇게 해서 묶어가지고 되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고 우리 교동문에도 여러분들이 보면 아시지만은 그렇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5월달은 정말 가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솔직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오늘날처럼 가정이 파괴되고 희생되는 때는 일찍이 인류 역사에서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정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가정을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가정으로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게 나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다 보면은 가정에 대한 얘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5장 15절에도 보면은 또 가정에 대한 얘기를 또 써놓고 있어요. 또 베드로전서 신약성경에 가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가정에 대한 얘기를 상세하게 적어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요 근래에 영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나 뭐 아시는 분들이겠지만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그런 추세로 가고 있죠. 그 다음에 미국은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남편, husband, 아내, wife, 결혼, marriage 이런 영어 단어가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아예 안 쓴답니다. 이런 단어가 사라지고 있으면서 spouse, 파트너 이런 말로 고쳐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얼마나 형편없이 무너져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미국 LA에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유니온이라고 쓰자. 참. 그래서 그 LA 회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만장일치로 한 명도 반대하는 사람 없이 그것을 그렇게 쓰기로, 유니온으로 쓰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 LA가 그렇게 하니까 또 다른 집도 다 따라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 아빠 그 말도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 재밌는 현상은 180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 미국 사람들 또 영국의 여러 나라 또 서양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제일 신바람나게 즐겨 부르고 모르는 사람이 없던 노래가 Home Sweet Home,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로 하여도 하는 그 노래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대학생들까지 서양 시민들은 그거 못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답니다. 아주 넘버원 1위예요. 서양 사람들이 제일 잘 부르는 노래 넘버원 1위가 바로 그런 노래였다는 거예요. 이 노래는 존 웨이브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을 했는데 이 사람은 결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가정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글을 쓰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영사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일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쓴 글에 보면은 나는 가정을 가져보지는 못했지만은 하면서 이 노래를 작사를 했다. 이렇게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800년대에 나이지리아에서 어느 골목길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 사람을 죽고 난 다음에 31년이 지나서 그 나이지리아 사람들은 아마 미국 대사관 직원이었으니까 어디 갔다가 공동묘지 갔다가 잘 안장을 했겠죠. 근데 31년이 지난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 나이지리아에서 죽은 홈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를 만든 그 사람 우리가 모셔오자. 그래서 뭐 정말 흙밖에 안 남은 그 무덤을 파가지고 그 흙을 다 담아가지고 미국 군함에다가 싣고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군인들이라 그러면 또 유명한 정치가라 그러면 어느 나라에 가서 죽었든지 간에 자기 나라로 데리고 와서 예의 바르게 장례를 치러주는 게 미국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가정도 가져보지 못했고 별 볼일 없이 해외를 떠들면서 살다가 골목에 주저앉아가지고 죽은 사람의 시체를 30년이 지난 다음에 미국으로 가져온다? 그것도 대통령 명의에 의해서? 그런데 그 뉴욕 항구에 도착하는 날 신문 기사나 그 당시에 기록을 찾아보면은 뉴욕 항구가 생긴 이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적이 처음이래요. 물론 대통령 비롯해서 정치하는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군합대가 와서 홈 스위트 홈 노래를 계속 필풀이 연주하는 가운데 그 시체, 관을 담은 그분의 시체가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다 아주 기쁨으로 제일 좋은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이 가서 묻히는 공원병원에 갔다가 안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부터
미국 사람들 속에서 교과서 속에서 홈 스위트 홈이라는 말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또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러면 제일 즐겨 부르는 노래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노래를 제일 즐겨 부를까? 우리 창신학교 출신인 이원수 선생님이 만드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저 무한공장 골짜기로 올라가면서 그 노래를 썼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뭐 여기서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해외에서 한 30년 목표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노래를 부르면은요, 교인들이 다 서서 울어요. 뭐 어떻게 해서 한국을 떠났든지 간에 나의 살던 고향이 노래소리가 나오면은 자기가 살던 고향을 생각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가고파. 이은상 선생님, 그 청신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신 출신들이 만드는 이 고향의 노래, 그다음에 사람의 가슴을 고향으로 되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노래들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눈물을 흘리게 하는데, 국내에서는 잘 모르지만은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가고파 노래가 나오든지 나의 살던 고향의 노래가 나오든지 하는 다 손수도 꺼내들고 앉아서 울고 앉아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그 당시에 1800년대서부터 시작해서 1900년대까지 살고 있던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이 뭐냐? 가정이다. 가정으로 돌아가는 일, 가정을 생각하는 일, 가정을 잘 가꿔야 되는 일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가치를 아는 그런 노래였었죠. 미래학자들이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대, 우리 아들들이 살아갈 세대의 제일 커다란 문제는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회복시키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가정을 회복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내 가정은 누가 물어도 누가 모아도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는, 정말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던 그 가정의 모습이 내 가정이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가정, 이 가정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방법은 기독교인들 가정이 세워지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다. 글자까지 바꾸고 단어까지 바꿔가면서 다 이렇게 뒤숭숭하게 돌아가는 이 판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느냐?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 하니까. 시편 121편에 보면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들어주신 인간 공동체예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 이것저것 많이 만드셨지만 인간들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만든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기록으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시편 128편에 보면은 그 가정은 무슨 일이 있든지 화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좀 여쭤볼게요. 내 가정은 정말 화목하다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화목한 가정이라는 말 뒤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화목한 가정에는 후손들에게 1100가지 축복을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화목한 가정을 이루지 않는 사람들은 후손들이 3, 4대까지 망한다. 저주를 받는다.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 당장 가정이 화목하지 않다고 해서 집안이 뭐 무너지고 그런 건 아닌데 3, 4대까지는 가게 하시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세워서 화목을 이루는 가정, 사랑을 이루는 가정은 1000대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끝이 없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꼭 기억하실 일은, 그리스도인인 나의 가정은 어떤 일이 있든지 편안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내가 만들어 가야 되겠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물어볼 것은, 너 한국에서 뭘 했냐? 돈은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출세했느냐? 이런 거 좀 따지지 않는다는 거야. 얼마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을 화목하고 편안한 가정으로 살아오면서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했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정은요, 차원이 달라야 돼요.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든지 그거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있으면 조금 편안하긴 하지만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가정이 우리가 꾸려가면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요점이 아닐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첫 번째 하나씩 보겠습니다. 어린이 주일. 5월 첫 번째가 어린이 주일이에요. 이 어린이 주일은 여기 성경에 오늘 읽은 본문 골로새 3장 21절에 뭐라고? 아비들아. 여기 아비들아 하는 말은 엄마 아빠야 그런 뜻이에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낙심할까 두렵다. 내가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꾸려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내 아이들이 다 보면서 자란다는 거예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알아요. 엄마 아빠가 말다툼하는 것도 애들은 다 듣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편안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애들은 다 듣고 있어요. 아빠가 만날 술 펴먹고 밤늦게 들어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싸움하는 것도 아이들은 보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은 똑같은 말이 나와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가정을 이룬 다음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살아가는 모습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청소년 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계를 낸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요, 지금 지난해에 우리나라에서 가정을 떠나서 가출한 아이들이 20만 명이 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을 떠난 아이들이 20만 명이 넘어요. 그럼 이 아이들이 어디 가서 뭘 하게 있겠느냐? 이것도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그 아이들 20만 명을 대상으로 너 왜 가출했니? 하고 물어봤는데 62%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세요? 엄마 아빠가 싸운다. 꼴 보기 싫어 나왔다. 두 번째, 너무 우리 집 가난해서 제대로 밥 먹고 살지 못했다. 그 다음에 우리 엄마 아빠는 나에게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학교를 가든지 집으로 오든지 말든지 쳐다도 안 봐. 방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는 어려서부터 이혼을 했어. 그래서 나는 살 수가 없어. 마음 붙이고 살 데가 없어. 여러분 요즘 유명한 가수들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요즘에는요. 그런데 그 가수들 자라나온 배경을 얘기하는데 거의 다가 이혼한 가정에서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아이들이 제일 많아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나온 통계를 또 정부에서 내는 통계가 있어요. 아기를 낳는 출산율보다 이 가출하는 아이들을 잘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가출하는 애들이 20만 명이 넘는데 태어나는 아이들이 거기 미치지를 못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거냐.
이럴 때 우리 부모가 정신 차려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가 이건 뭐 근래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017년 통계가 저출산 가정을 위해서 대책을 세우고 아기를 낳도록 하기 위해서 비용을 쓰는 비용이 22조 4,560억이에요. 아기를 더 낳게 하기 위해서. 1년에 22조, 23조를 쓰고 있는데 아기는 늘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가출 청소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부가 책정하는 예산이 얼마냐 그러면은 18억이에요. 그건 돈도 아니야. 22조에다 비교해보면은.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는 정부가 크게 신경도 안 쓰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목사님들이 그래도 가출 청소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대안학교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거기서 공부를 시켜요. 그 공부를 시키면서 그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너는 앞으로 어떻게 될래? 이러면 나도 공부해서 상급학교 진학하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애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또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또 문제예요. 그 대안학교에서 훌륭한 의식을 가진 목사님들,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중학교 1학년 교과서, 2학년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 그대로 다 가르쳐가지고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데도 학령 인정을 안 해줘요. 공부를 못하고 제대로 못 시켜도 정식 중학교 인가를 받은 학교에서 공부한 아이들만 상급학교 진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아무리 교회가 애를 써서 하려고 해도 그 제도 자체를 그렇게 불합리하게 만들어 놓고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집 나와가지고 공부하기 싫어 떠들던 아이가 대안학교에 들어와서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상급학교 가겠다 그러고 정부가 발행한 그 교과서를 가지고 자격 있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데도 그거는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검정고시 꼭 봐라. 근데 검정고시 보면은 합격하는 애들 숫자가 훨씬 줄어요. 그러면 중학교 졸업한 아이들 검정고시 보나요? 안 보잖아요. 그럼 그것도 그런 식으로 좀 인정해서 그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1년에 18억 정도를 투자해서 그 아이들을 좀 지도해주는 그런 기관을 4군데 만들어놨어요. 교육청 산하에다가 가출 청소년들을 보호센터. 그래서 걔를 거기다 모아놓고서 나쁜 짓 못하게 하고 밥만 먹여주고 재워주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그 단체는 여러분 우리나라 유교 전쟁에 만들어진 단체예요. 선교사들이 와서 만든 단체죠. 거기서는 지금 모금운동을 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도와주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서 오늘 아침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우리 부모님들은 꼭 생각하셔야 될, 명심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 나의 자녀들이 나의 삶을 보고 있다. 보는 것뿐만 아니라 배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제가 우리의 현실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하 성경 13장을 보면요. 다윗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다윗 임금에 대한 얘기가. 다윗이 정말 피해 다니고 산속으로 숨어 다니고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침받은 사람은 자기가 누구도 손댈 수 없다고 결심하면서 살아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주셨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범죄를 합니다. 감독을 이렇게 넘겨다보면서 저 앞집의 여자를 쳐다보고서 이제 음욕을 품기 시작을 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왕궁에다 불러다가 범죄를 하죠. 그리고 그것으로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우리아의 남편이 군대가 있는데 그 군대를 불러다가 전쟁이 치열한 곳으로 발령을 내서 거기서 죽게 만들잖아요. 이건 엄청난 범죄예요. 그 범죄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이 그걸 보고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아빠도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암놈이라 그러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암놈이라 그러는 아들이 자기 여동생을 성추행해요. 그러니까 그 암놈의 동생이 또 압살롬이야. 이 압살롬도 그 여동생이 예쁘게 생겼으니까 굉장히 막 좋아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형이 먼저 성추행을 해버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국은 암놈 자기 형을 죽여버려요. 살인사건이 다윗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이 다시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을 가요. 자기 형을 죽이고 난 다음에 멀리 도망가서 산속에서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또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다시 회개하고 왕의 자리에다가 앉히는 그런 일이 사무엘상 13장에 나와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부모들이 제대로 가정을 관리하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버이주의를 돌아가면은, 어버이주의는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지키도록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하죠. 그러다가 1972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6월 셋째 주일을 아버지 날로 정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어머니 날, 아버지 날이 달라요. 호주도 달라요. 다 이런저런 나라도 다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바꿨죠. 어머니 날을 그동안 지키면서 어머니들에 대한 노고를 많이 칭찬을 했는데 아버지들이 너무 섭섭해할 것 같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갖다 합쳐가지고 아버지 날로 정해서 국회에서 결정을 했죠. 1974년에 국회 의결을 거쳐서 어버이날로 정식으로 정해가지고 어버이날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현상은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를 한번 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어떤 단어를 제일 좋아하냐? 어떤 단어를 제일 좋아하느냐? 근데 제일 많이 1등으로 나온 단어가 어머니예요. 아버지는 10번째가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들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왜 아이들이 엄마라는 단어는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아버지라는 단어는 아예 관심도 없이 생각하고 있는 걸까?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정말 어버이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갔지만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청년주의예요. 청년주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도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난 도대체 여기서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이런 말 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거죠. 특별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청년들은 별로 없지만은 청년들을 다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에요. 그분들이 우리 여기 자리에 지금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젊어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 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너를 선택해 놓으신 거야. 여러분, 조금 높은 사람이 나를 아는 척해도 기분 좋은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그걸 아이들에게 넣어주자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5월 15일은 국가가 정한 원래 스승의 날이에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잘 대접하고 선생님들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스승이라는 히브리 말을 우리말로 번역해보면 무슨 뜻인가 하면 바우르라는 뜻인데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선생님들은 그냥 선생님이 된 게 아니에요. 선택받은 선생님이에요. 제자는 그 선생님을 존경하도록 또 선택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유명한 시인이 청년들에게 시를 써서 발표를 했는데 그게 아주 지금 미국에서 유명하게 또 많이 읽혀지는 시예요. 제가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면에 뜨고 있지만은 백콕이라고 하는 시인이 시를 썼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강해져라. 강해져라. 우리는 놀고 꿈꾸며 표류하고자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해야 할 힘든 일과 들어올려야 할 짐이 있다. 이게 청년들이 들어야 될 말이에요. 투쟁을 피하지 말고 맞서라.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라 이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젊은 청년들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일,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오히려 강해져라. 삶이 약하다고 말하지 말라. 누구를 원망하지도 말라. 팔짱 끼고 말하지 못해서 하다니 참 부끄럽구나. 일어나라, 외쳐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해져라. 잘못된 것이 얼마나 깊게 박혀있는지, 싸움이 얼마나 힘든지, 해가 얼마나 긴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비틀거리지 말고 싸워라. 내일은 노래할 것이다. 이런 시를 써서 이분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부부주의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참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청소년들에게 꼭 해야 될 얘기가 하나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4절 말씀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꼭 적어놓으세요. 디모데전서 5장 14절이라는 것만 적어놓으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의 얘기예요.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고 애기 낳으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애기도 안 낳으려고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가 사우스 코리아라고 미래학자들이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다 인구가 줄어요. 늘지를 않고. 이렇게 죽다가는 어쩔 수 없이 사우스 코리아는 없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만이라도, 우리 교회 나오는 청년들만이라도 열심히 잘 가르치고 지도해서 결혼시켜가지고 애기 낳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 브리스벤 한인 장로교회를 나가고 있는데 그 장로교회는 재밌어요. 아이들이 300명이야,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 한국 사람들인데요. 거기 와서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은 제일 적은 게 애가 3명이야. 4명, 5명씩이나. 애기라는 하나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애기들 나와서 키우다가 보니까 교회 주일학교가 그렇게 많이 모이고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아침에 아이들을 그 교회 앞에다 내려놓고 엄마는 자기 교회 가. 1년쯤 그렇게 하다가는 그 엄마는 이쪽으로 와. 결국은.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정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부부주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아직도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전혀 관심 없는 분이 너무 많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참 문제가 있어요. 근데 참 우리가 꼭 기억하는 건 우리는 창원시에 살아요. 창원시 도계동에 있는 권재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뭐 교회는 크진 않아 조그만 교회 목회하는데 그분은 벌써 20년 전서부터 교회 목회를 하면서 부부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 생각을 항상 하시면서 자기도 사모님하고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매년 자기네 교회에서 혼자 부부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네 교회에서 부부로서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 2사람, 3사람 뽑아가지고 교회가 상을 주고 표창을 하면서 선전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이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서울에서 민간단체가 만들어졌어요. 부부의 날 준비위원회 하는 단체가 만들어서 또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부부 활동을 많이 했어요. 2001년 권재도 목사님이 국회에다가 정식으로 청원서를 냈어요. 부부의 날을 정해달라. 국가기념일을 정해달라. 그리고 그 민간단체에서 2003년에 똑같은 내용을 국회에다 제출했어요. 그래서 2007년에 우리나라 국회에서 법정기념일로 부부의 날을 정했습니다. 근데 그 부부의 날을 정할 때 권재도 목사님이 뭐라고 거기다 썼느냐 그러면 두 사람이 합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부부다. 그러니까 5월 21일 두 사람이 합쳐서 하나가 됐다.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해달라. 그래서 국회에서 정식으로 법정 국가기념일로 21일 정해서 놀지는 않지만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권장하고 있는 게 2007년부터예요. 그러니까 벌써 꽤 오래됐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목사님들까지 이런 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건 일어나도 안 되죠. 우리가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내용이 너무 많아서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우리 가정의 날을 우리 교회가 지키면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어린이들을 잘 키우고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열어주고 그 다음에 부부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그런 일을 우리가 앞장서서 하는 교회가 되고 여기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청소년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시니까 우리 내가 맡은 아이들은 무슨 일이든지 내가 책임지고 멋지게 길러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혼자 독처하는 것이 안타까우게 생각하시고 남자의 갈비뼈를 빼서 여성을 만들어서 합쳐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남자에게 돌아올 때 남자가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고 소리 높여 고백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가정을 이루고 있고 가정을 통해서 태어났고 또 우리 자녀들이 가정을 통해서 태어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신교회 모든 교인들은 가정을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루어가는 그런 교인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청신교회 가족들은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있는 책임자들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모두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삶의 모범을 보이는 복된 그런 선생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